네, 오늘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한 사람은 전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율법의 저주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 와 앉아 계세요? 지금 기독교는 점점 이 세상에서 지금 점점 신자의 그 비율이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모슬렘이나 불교도 늘어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영생을 믿기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평생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종류의 이 성도들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아시는 분들, 그렇게 딱 안다는 게 아니고, 주인, 나는 종, 이 관계가 가장 크게 부각되어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주가돼 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나 기쁨이나 평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란 자를 가장 먼저 부르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은 11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름이. 그 전에 보면 아담 하와도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맞고요. 또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이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오냐 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다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민족과 국가가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는 말이 다 통하고 하기 때문에 흩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졌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답답하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뭐 다 여기 제가 보니까 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제가 처음 학교를 갔는데요. 고등학교죠. 제가 17살 때입니다. 학교를 갔는데 이 자물쇠 있죠. 이렇게 컨비네이션 락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짐에 이 체육 시간에 그걸 거기 가서 그냥 옷을 벗고 짐 셔츠를 입고 그걸 이렇게 잠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야 돼요. 그래서 학교 매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 열었어요. 닫혀 있는데 그 앞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고, 그러니까 애를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애가 지금 생각하니까 wait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뜻이 몰랐었어요. 아니 단어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정도 도울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런데 그게 안 들린 거예요. wait 그러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때. 바벨탑 사건 났을 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얼굴을 알아요, 이 사람을. 방금 전에도 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이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 뒤집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졌겠죠. 제가 청소년사에 갈 때요, 그 청소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탁 모아놓으면요, 애들이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고 그래요.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그럼 그걸 이제 그런 어색함을 깨기 위해서 하는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를 해요. 그걸 아이스 브레이커라 그래요. 아이스 브레이커. 그 중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을 다 눈을 가려요. 가리는데 가리기 전에 쪽지를 하나 나눠줘요. 그러면 거기 보면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써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자기가 뽑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보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눈을 다 가려요. 그 다음 시작 그러면 1번끼리 빨리 모이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1번 뭐 더듬는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1번이니까 1번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 그래서 떠들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방 안에서. 그러다 보면 모여져요, 이게. 아마 그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바벨탑 사건 후에. 그래서 이제 말 통하는 사람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이거 천국에 가서 저는 이렇게 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말이 안 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잘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남편 아내가 바벨탑 사건 때인데 말이 안 통해. 어떻게 살아요? 자녀들이랑 말이 안 통하고 뭐 친구들이랑은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아마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어울려 다녔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했어요. 왜? 한 민족이에요. 다 그냥 하나예요. 뭐 한 혈통은 물론 아담의 혈통이죠, 그때는. 그런데 그 후에는 이게 다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바벨탑 사건 후에. 그러면 많은 그 언어들이 생겼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생겼고 그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를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때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구원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후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을 이미 주신 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많은 민족을 구원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택하신 그 민족이 아브라함이라는 자예요. 한 사람을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대단한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는 너의 아비 친척 본토 친척을 떠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여러분 순종해서 떠났다고 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 뭐 아브라함 시대는 말고라도 한국도 한 50년 전 그때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때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라의 성격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사라는 65세였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시선이나 말로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멸시나 이런 거 쉬웠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사라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떠나라는데 어떡할까? 우리 여성분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잘 됐다. 모르는 대로 그냥 떠나버리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혼자 떠난 거 아니죠? 아버지 모시고 조카 데리고 형하고 같이 다 떠나요. 형 하라는 가다 죽고 아버지도 죽고 조카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도 계속 불신앙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특징을 보면 더 많은 확률이 뭔가 좋은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것보다는 오히려 너무 약하고 미약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부르신 예가 더 많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약속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속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지를 않아요. 영어로는 covenant 그래요. 그냥 약속은 promise 그러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게 달라요. covenant,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과의 차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약속은 쌍방적이에요. 둘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했던 것처럼 짐승을 둘로 잘라서 위아래로 이렇게 둘로 잘라서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쌍방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둘로 잘라서 벌려 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거길 지나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그 가운데를 태우면서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하시기도 하시고, 친구 따라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기도 해요. 성령이 그 사전부터,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조금 나이 들고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조금씩 이렇게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 지나왔던 여러분 인생 속의 여러 사건이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들이고 만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조금씩 우리를 모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암이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자식이 말썽 부린다든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구석으로 딱 몰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쑥 집어넣으시죠.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별로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요셉을 뺐다, 내 족장 중에 왜 그랬겠냐, 성경에 보면 요셉은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뺐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아들 또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한번 부르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한 번 부르려면 한 30-40분, 1시간 걸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런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조금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후대들을 부르십니다. 왜? 오늘 성경 전체 흐름이 그래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100%라고 그렇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아닌 자들도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나왔는데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 유아 세례 줄 때 문답을 누가 합니까? 아기한테 합니까? 너 평생토록 예수 믿을 거야? 응애 그럽니까? 아니죠. 부모에게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부모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음 안에서 키우겠습니까? 그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후산이 반드시 내려간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아비 친척 본토 친척을 떠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아니죠. 사막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땅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떠났던 자들은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지나가요. 거길 지나가고 그러다가 뭡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사라를 뺏길 뻔하죠.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삭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시작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자들은 다 축복받았어요. 떠난 자들은 재앙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삭처럼 어찌할 바, 당장 기근인데 먹을 게 없는데 있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농사를 시작해서 100배를 얻는 그런 결과를 얻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유산이 1000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수요 우리 전도 훈련할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회복시키실까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8월부터 지금 애쉬번 시니어 센터에서 영어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우리 교회 후대들하고는 거리가 먼 시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지금 젊은 층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애들이고 대부분.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쉬번 평균 연령이 글쎄 한 몇 살 될까요? 한 70세 넘죠?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기서 시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좋은 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좋은 부교육자가 오니까 막 수십 명이 확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정옥 권사님 계시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랬죠. 1년 만에 50명 됐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복음 때문에 모여졌냐? 그건 아니에요. 재밌게 해주니까 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시작할 때는 우리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 한 만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들이 있을까? 그런 배경을 가진 자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그게 금수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가나안에 있을 때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여도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 처음에는 흥청망청 주위에 친구들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곤고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있을 땐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나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성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 생활은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이 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딴 것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 혈통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God's chosen people, 나머지들은 다 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 만나면요 골치 아픕니다. 우리를 개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야, 참. 저도 제 앞에서 목격했던 거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탑승구 열면 이제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쭉 줄을 서는데, 시꺼먼 옷 입은 남자가 줄 이렇게 했는데 혼자만 툭 튀어나와서 있어요. 걔들이랑은 줄을 같이 안 쓴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자 쓰고 이렇게 시꺼먼 거, 전통 유대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한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이삭에게 내려오죠, 그대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놀라워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장자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장자 차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육신적인 장자는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 혈통에 속할 자들이 이스마엘 쪽이 아니라 이삭 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이건 좀 영어로 제가 He's so picky. 하나님이 너무 좀 까다로워요. 너는 되고 너는 아니야. 이스마엘, 너는 아니야. 이삭, 너 남자가 답고 진취적이 그래도 애서 너는 아니야. 좀 비굴하고 사기도 치고 그냥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야곱 너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골라내세요.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결국 우리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스마엘도 포함되지 못하고 에서도 포함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하고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종으로 있는 이 아비멜렉, 이 자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 다음에 사레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하나님이 그거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영적인 이삭의 후손 똑같아요. 언약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었잖아요.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오늘 읽은,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영적인 이삭의 후손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녀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난 이삭의 후손이 지금 어딘가 살아있겠죠. 유대인 중에서.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이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복잡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후손, 정말 그 다른 피가, 유대인의 피가 아닌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요? 수천 년을 지나면서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러분, 그게 신자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인간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교활하고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내 기분에 맞고 내 기분에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만 교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이, 성품이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좋아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그 열망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삶이 별로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을 핑계대면서 핑계로 마음껏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자기가 연약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냥 눈으로, 내 기준으로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너무 아니야. 이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제껴놔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다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 이 에서가 얼마나 남자답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2번이나 속이고, 예? 아버지의 그 축복을 다 뺏어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에서 보세요. 그냥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 자,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정말 좀 세상 말로 하면 잔머리의 대가. 예? 그런데 이 야곱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언제 찾아왔습니까?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베델에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뭐를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야곱은요. 지금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여길 돌아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 이름이 베델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시고 야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꼭 하십니다. 우리 조금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기억하라.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사닥다리의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약속을 맺어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완전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믿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꿈도 없고 무슨 특별한 무슨 부흥회 때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선조가 한국 사람들 내가 무슨 왕의 몇 대조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우리의 계보에 보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 결국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요. 예? 그런데 기죽지 맙시다. 우리 삼촌이 무슨 장관 했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나오죠. 그때까지는 육신적인 계보가 내려와요. 육신적이면서 언약의 영적인 계보가 같이 흘러가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부터는요. 이게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려가거든요. 쫙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절대로 변화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나고 그럼 하나님이 되게 우리 미워할 것 같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다르게 받아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사랑하셔서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왜? 글로 가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거들떠도 안 봐요. 어떨 때는 얘기해 줄까 말까 그럴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얘기해 줘야 돼. 그런데 어떤 대상을 여러분들이 별로 그냥 가만 놔두고, 어떤 대상은 조금 이렇게 갈등하고, 어떤 대상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로 사랑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요, 뭐 죽든지 맘대로, 그래 나도. 조금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 이거 얘기해 줄까 말까? 이거 했다가 이 사람이 또 나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욕 먹더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해줘야 됐다는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돼 처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때때로 고난도 오고 일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흐르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은 절대로 포기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후대들을 위한 이 지역과 미국과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하이티와 캄보디아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크라이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것의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일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나오죠.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맏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장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토록 유효함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이제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